성경은 비유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때로는 농사짓는 농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운동장에서 나아가서 다름질을 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장에 등장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면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거기에 아벨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 야곱, 또 모세 등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11장에 소개된 그 믿음의 선진들과 또 다 지면상 소개가 되지 않은 우리 앞서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던 사회죠. 그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그들이 연례적으로 가졌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마라톤을 올림픽에서 하지만 그 마지막 결승점은 그 주 경기장 스타디움입니다. 42.19km를 돌고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오지요. 그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스타디움 관중석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동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마치 스타디움의 그 관중석에 가득 채워서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자를 박수치며 응원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응원과 환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 등장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에 살았던 죽어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이 경주를 왜 과거에 지나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하늘에서 평안하게 그냥 잘 있지 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달려왔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말고 뒤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에 싸움을 했어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사적인 싸움, 투쟁을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싸우듯이 열심히 투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경주, 그 싸움, 그 처절한 달리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과 싸웠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싸워서 그 길을 달려갔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서 다시 본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고 또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 올림픽을 준비하고 4년 동안 그들이 선수촌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정말 투쟁하듯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때로 먹을 것도 그들은 절제를 하고 어찌하든 이 몸에 불필요한 달리는 데 짐이 되는 이 지방덩어리 하나라도 더 덜어내려고 먹을 것 가려 먹고 또 밤낮으로 뛰고 산에 올라가고 열심히 단련을 시키고 나아가지요. 뿐만 아니라 실제 시합에 들어갈 때 그들은 최소한의 옷만 걸칩니다. 그럼 달리기 할 때 명품 옷 걸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 달고 그렇게 달리기 하러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 1g의 무게라도 들어서 어찌하든지 이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러내고 그냥 가장 간단한 그런 유니폼만 입고 달리기에 나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거운 짐들을 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죄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그 죄와 버타기 시작하면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바스바를 범하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이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의 평지풍파가 찾아오고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투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처절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져야만이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응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달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다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에녹은 그야말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오래 살고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는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제약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남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떠났던 그 믿음의 경주를 그는 걸어갔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고 그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광야의 도망자도 살았고 또 인생을 허비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유혹,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그 욕심들과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그들이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낙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모든 본능과 정욕과 제약들을 벗어 던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했으니 너희는 더욱 잘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증인들의 그 환호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홈그라운드에서도 그 선수는 그 홈그라운드의 응원을 들으면 다른 힘이 납니다. 질 것 같은데 그 홈그라운드에 그 팬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면 없던 힘도 나서 홈런을 치기도 하고 골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적진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눈을 열고 보면 홈그라운드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태연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를 두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눈먼 장님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죠. 사마리아 성에 끌려 들어가서 포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유혹이,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달려가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은 홈그라운드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씀 따라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만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옆으로 새서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과 본능이 원하는 길로 자꾸 옆으로 새버리니까 돌아가게 되고 가다가 쓰러지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정해놓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죄의 정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정말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의 정해놓으신 그 길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읽는 이 상황에 내 삶에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순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바라보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세 단어만, 세 글자만 우리가 떠올려도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때로는 참 고난으로 여겨지고 또 어려움으로 여겨집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헛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남들이 다 돈 하니까 돈을 쫓아가다가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쫓아가다가 권력에 눌려서 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돈이 없어 부끄럽기도 하고, 권력이 없어서 때로는 압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고난과 시험과 부끄러움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 인생의 믿음길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나는 좋은 길이라고 찾아갔지만 그 길이 오히려 더 큰 시험과 환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찾아온 환난이나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꾸지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찍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채찍질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징계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때문에 때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당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징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을 인하여 찾아온 징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 여러분 그것 또한 그들이 잘못해서 당한 고난과 환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징계로 여겨질 만큼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잘못으로 징계로 말미암아 찾아온 시험이나 환난이거나 아니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내 삶에 찾아온 환난이거나 시험이거나 고통이거나, 성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고자 하심임을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깨우쳤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주를 잘 섬기고 복음 전하다가 또는 의로운 일 행하다가 내 앞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인내로서 그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삶에 닥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인내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육간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혹시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서 내게 찾아온 징계인가를 생각하고, 징계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정해진 그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내 허물과 잘못으로 찾아온 징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없는데도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아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와 시험이 찾아오는가? 불평하고 원망한들 그거 듣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잘했다고 박수치죠. 그래, 계속 불평해, 계속 원망해. 원수 마귀가 잘했다고 박수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내 영혼도 좋아하지 않고, 성도는 감사와 찬양이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유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히려 그 징계를, 그 고통을, 그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수는 대적은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가 내게 준 그 환난과 시험을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이름을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징계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징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두는 겁니다.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해? 그래서 나 화가 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그런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행복하게 살게. 사랑하니까 자꾸 와서 옆에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과 7절 하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이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찌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채찍질도 하고 매질도 하고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의 기초가 된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맞을 때는 아프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나잖아요. 아버지도 때로 매질할 때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그런 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불법적으로 만들어 온 아들이라는 뜻이죠. 당시의 사생자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재산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학원 보내주고 정말 공부하고 싶다면 밭을 팔아서 또 등록금 대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듭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따라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징계받는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증거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도 믿음에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예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에게 평강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평강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쉽게 말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많은 돈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인기와 명예를 가져도 우리 마음에는 늘 허무와 갈급함밖에 남지 않는다고 우리 주일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평화가 내게 임하고 내가 또한 그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또한 그것이 징계로 인하여 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달려가야 하는데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까 싶을 때도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랫동안 장시간 이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쓰러졌어? 왜 넘어졌어? 라고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질 줄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쓰러질 줄, 낙심할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쓰러질 때 있다, 넘어질 때 있다, 피곤할 때 있다. 그럴 때에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는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피곤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시험해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경주를 완수해 나아갔고,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니 이제 너희도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여 쓰러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이같이 세상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인내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두지 말고 예수께 시선을 두라고 말한 것이고, 오늘 3절은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세어보다,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 장부를 기록할 때 이 대차 대조표를 맞춰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받고 환난 당하여서 낙심하고 쓰러지며 주님의 그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연락과 죄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 길과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고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유익한가?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어느 것이 진짜 행복한 일인가? 바르게 생각해 보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깊이 마음에 생각하여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 의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12절 1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낙심했다면 피곤해진 그 손과 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주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입성할 때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힘들게 싸우며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되고 세상의 연락을 위하여 죄의 본능을 따라 즐거워하며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생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생각하시며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승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응원을 하며 박수를 치며 오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